할렐루야. 오늘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목사님께서 깜빡하고 광고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전영민 장로님 모친께서 지난 수요일 날 천국 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 소식 알고 계시죠? 네. 들어보니 백수 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돌아가신 아들 입장에서 힘들겠지만 또 장수하신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초대교회 대표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홍지연 사모님 해산 준비 위해서 친정에 내려오셨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오늘 점심에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떡은 결혼식 축하떡이고요. 고기는 정현신 옥정숙 장로님 가정에서 두루치기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저 오후 예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다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나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설교할 때마다 제 스스로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배우다 보니까 아버지는 참 잘하시는데 저는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금 전에 기도 끝나자마자 하신 거 있죠? 오른손을 들고 우리 뭘 합시다 이런 거를 저는 영 그게 어색해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여기 적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있는 모습 보시면 글자를 보시면서요. 왼쪽에 있는 분하고 먼저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하고 뭐라 인사하냐면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왼쪽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제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네, 아멘. 저도 언제쯤이면 이게 익숙해져서 화면에 이런 거 안 뿌리고 제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너무 어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2주였죠? 2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전해야 될 말씀은 떠올랐는데 도무지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쯤 됐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정말 옛날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유튜브에 이렇게 요약본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영화 요약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설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딱 이 영화를 통해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뭐냐면요. 화면 보이시죠?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극장 개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 이 영화가 나와서 저도 넷플릭스를 이 영화 때문에 가입한 건 아니고요. 뭐 다른 걸 보려고 넷플릭스에 가입했다가 실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영화는 별로 재미가 없고 이 영화가 너무 인상 깊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두 교황. 실존하는 얘기입니다. 베네딕토 16세라고 하는 교황과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현재 교황 사이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예요. 베네딕토 16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005년도에 교황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교황은 근데 여러분 몇 살까지가 정년일까요? 교황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교황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베네딕토 16세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언제 돌아가셨냐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2022년에.
자, 그런데 베네딕토 16세의 끝에 연도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2013년에 자기의 교황의 직위를 내려놓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황의 직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현재 교황이 이 교황의 직위를 물려받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역사상 딱 2번 있었던 일이에요. 교황이 살아있을 때 제위를 물려주는 경우는 사실은 이거 말고는 굉장히 중세 이전에 한 번 있었던 일밖에 없습니다. 영화가 얼만큼 고증이 돼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진짜를 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이 두 교황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교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네딕토 16세는요, 어느 나라 출신이냐면 독일 출신입니다. 여러분, 독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굉장히 나치요. 예, 나치에 반대했던 분이고요.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그렇죠? 독일 하면 굉장히 고지식하고 이분은 굉장히 이 베네딕토 16세로 즉위하기 전에 라틴거 추기경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그 전에도 그 천주교회에서 이름을 떨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2005년도 85년도인가부터 그 교황청의 추기경으로 있으면서 그 사제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천주교 신부들 중에 잘못하거나 죄 지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파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베네딕토 16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주교의 법에 얼마나 귀신이겠어요. 법이랑 원칙에 정말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은 아르헨티나에서 출신의 사람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이분은 요즘 여러분 뭐 교황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격식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교황들은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교황이 아니라 주교가 돼도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요. 원래 주교들은 이 가방을 자기가 들고 다니지 않는데요. 밑에 그 비서 신부라든지 기사들한테 맡기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교황이 된 지금까지도 자기 가방을 자기가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 와서 보여드린 적 있죠. 어떤 꼬마아이가 그 교황이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꼬마아이가 교황 앞에 와가지고 막 알짱거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제지하려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 모습 보였던 그 교황이 누구냐면 바로 프란치스코라는 교황입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의 차이를 가지고 사실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대화를 나눴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되는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가 제위했을 때 프란치스코 추기경이었죠. 당시에 이 프란치스코 추기경을 불러서 두 사람이 함께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을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설교는 이 장면을 함께 보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잠깐만 이 장면 보시겠습니다. I think you openly give sacraments to those who are out of communion, to the divorced, for instance. Oh, I believe that giving communion is not a reward for the virtuous, it is food for the starving. Ah. Mark chapter 2, verse 17. I came to call sinners, as the church has taught for thousands of years. But if we do not draw a line, Or build walls to separate. you talk about walls as if they're bad things. A house is built of walls, strong walls. Did Jesus build walls? Mercy is the dynamite that blows down walls. Yeah. You have an answer for everything, don't you? Don't stop now. Keep moving. Have to walk. 잘 들리세요? 영어 듣기 평가도 아니고 그렇죠? 뒤에 앉으신 분은 자막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처음에 흰옷 입은 사람이 교황입니다. 그 교황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공개적으로 떡을 나누어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혼한 사람들 같이 말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하고 다르게 천주교에서는 이혼을 교회 내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에게는
우리 성찬을 베풀지 않는 것이 천주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에서 왔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후에 교황이 됐던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냥 예배 드린다기보다는 미사 자체를 성당 안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드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집 창문을 열어놓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라도 성찬, 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에 나오면 다 줍니다. 근데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분 성찬할 때 기억나시죠? 뭘 물어봐요? 뭐 받았냐고 물어봐요?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는 성찬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도 뭔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는 사람이 원칙에 어긋나게 아무한테나 그 떡을 주고 포도주를 나눠준다는 걸 가지고 교황이 일종의 트집 같은 걸 잡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교황, 두 번째 교황이 됐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떡은 고결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음식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성찬을 받는 것을 가지고 뭔가 굉장히 세례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천주교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사람은 개념이 달랐어요. 고결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으로 우리가 떡을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음식으로 받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나 줄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흰 옷을 입은 현직 교황이 발끈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선을 지어서 구분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왜요? 교회라는 곳은 하나의 원칙과 원리들이 있기 마련이니 그 원칙과 원리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히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하는 두 번째 교황이 된 분이 말을 탁 자르고 끼어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교황은 선을 지어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담을 지어 구분하시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건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나는 아주 최소한의 선, 경계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이 아니라 뭘로 보인다고요? 담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황이 다시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담이 나쁜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 모든 집은 우리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담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침 폭탄의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그런 담을 지으셨던가요? 그리고 조금 생각할 여지를 준 다음에 바로 쏘아붙이면서 얘기합니다. 자비는 뭐요? 예수님의 사랑은 다이너마이트 같아서 있던 담도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오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 살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아 이거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 들어오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행여나 그러한 것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담으로 작용하고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끼리라는 명목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베네딕토 16세에게는 세상과 차별된 교회의 형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 아무한테나 주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과 차별되어 있거든요. 세상과 다르다니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프란치스코 교황, 이 두 번째 현재 교황이 된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차별된 교회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중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에 조금 더 부합하시나요? 차별된 형식을 가진 신앙과 구별된 마음을 가진 신앙,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옳은 신앙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전 여기에서 항상 그 성경 읽을 때 주목해서 보는 것이 저는 부사를 딱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처음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도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전에 회당 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회당에 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회당이 딴 게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에 가르치려고 앞에 제가 왔는데 저를 여러분이 고발하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럼 과연 과거에는 어땠냐라는 거죠. 과거가 어땠냐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찾아봤더니 사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간 장면은 1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러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다 보니 이 구절 좀 오래됐지만 읽으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때 안식일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예수님의 교훈에 어떻게 반응해요?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교훈이 어땠느냐? 권위가 있는 교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정말 놀라면서 아, 이번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에는 권위 있는 새 교훈에 놀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성경을 저도 이래서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한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를 따져봤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저기 사람들이라고 된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대명사를 쓰면 그 대명사를 실제 생략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대명사를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앞에 그게 누군지 한 군데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똑같이 그 이름이 나오게 되면 걔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뒤에 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라는 말이 있고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다 공통적으로 특징이 뭐냐? 실제로는 헬라어 원문 안에는 없습니다. 뭐냐? 생략된 대명사예요. 그들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앞에 문맥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앞에 문맥이 누군지 찾아봤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장 24절에 딱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요. 실제 맞냐요? 3장 6절에 보면 다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둘 다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이에 그들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뭐를 가리키는 거냐? 회당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다시 돌아온 회당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와 있고요. 사람들은 기존 일장의 모습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고 그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당 안에 이방인 같은 무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이방인 같은 건 누리냐?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누구요? 바리새인들요. 바리새인들만이 뭐 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이전에 있었던 본문과 비슷합니다.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목하고 있거늘. 자, 뭐 할까 주목하고 있다고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였느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것을 고발하려고 한 겁니다. 왜요? 우리 지난 2주 전에 이 말씀 똑같이 다 했었죠. 여섯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율법의 안식일은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고발할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뭔데요? 율법을 어기면 교회에서 파문당하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말씀이 참, 여기 보면 누구에게 이르셨다고요? 그들에게. 똑같은 대명사입니다.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기 있는 누군가한테만 가서 물어본 겁니다. 바리새인 무리한테 물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어떤 일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할 분 안 계신가요? 근데 바리새인도 이 질문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그때 그 뉘앙스가 안 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오늘날 어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질문하고 닮아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하고 비유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담배 피는 것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천주교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술과 담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의 사제 중 한 사람이 자기의 스승한테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기도할 때 담배를 펴도 되나요? 라고 물은 겁니다. 스승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교회 다니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담배를 펴도 되는 종교라니까요. 저 종교는. 담배를 펴도 돼요. 그런데 그 스승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담배 피는 건 좀 그렇지 않겠어? 야, 기도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누워있어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넌 질문이 틀렸잖아. 그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너는 뭐라고 질문할 건데? 잘 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선생님,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됩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선생님이? 아이, 그럼. 우리 기도는 호흡이야. 항상 하는 거니까. 담배 피더라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우스갯소리처럼 이 회자되어 있던 이 얘기의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담배를 펴도 돼요? 기도할 때 담배를 피면 안 돼요? 뭐가 맞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뭐냐 하면, 담배를 안 피는 일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가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질문의 핵심은 이 내용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지, 담배를 피고 안 피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본질은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렸던 그 말씀에 그대로 가져오면요, 똑같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에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율법인데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요? 사실 바리새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원래 목적이 여러분 뭔가요?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옥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구절 2장 끝에 끝날 때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안식일은 누굴 위해 있다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 뭐하고 뭘로만 나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만 정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이 질문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노란색 부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거늘. 아니, 이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왜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 대답을 안 했던 걸까요? 아니, 그들이라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딜레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말인즉슨 뭐가 돼버려요? 안식일은 어쩌면 안 지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선과 담이 무엇인지, 아까 우리 그 두 교황의 얘기에서 나왔던 담과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 머릿속에는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는 차별되어 있어 라고 하는 정체성이 하나 있어요. 아까 교황이 얘기했던 것 같은 어떤 담이 하나 쌓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담이 뭘까요?
그 담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담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방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저건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생각입니다. 뭐 때문에 그게 만들어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율법 때문에요. 어떠한 형식, 우리가 지켜야 하는 무엇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셨던 그 주변의 이웃들을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요, 율법을 가진 자가 유대인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다 율법을 잘 지킬까요?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냥 보통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죠. 세상에 지옥의 땔감으로 쓸만한 이방인들이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이건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회당 안에 있는 예수님을 포함한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서도 특별히 위에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계급의식을 하나 있습니다. 그 계급의식이 뭐냐?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차별적으로 주어진 율법을 일반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사이에 하얀색 선 보이세요? 피라미드에? 선을 그어두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선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사회, 세상에서는 저 선이 뭐예요? 옆으로 눕혀보면 엄청나게 높은 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안식일을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들에게 뭐가 무너져요?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차별적인 의로움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어제까지 받았던 그 수많은 존경들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려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 그 질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답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정답이 뭔지를 알면서도 답을 안 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차별적 의로움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침묵하는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율법을 부정하느니 차라리 그냥 진리를 외면할 거야. 왜요? 율법이 나의 권위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를 지켜주는 든든한 담이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혹시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율법이 없나요? 이게 참 웃긴 질문입니다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제일 높은 사람, 야, 목사 아니야? 물어봅니다. 혹은 좀 들어본 사람은 장로님 아닌가? 여러분, 교회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쳐서 예수님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은 누군가요? 이 질문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인간을 피라미드 조직으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의 조직과 세상을 피라미드로 만드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어떤 식으로, 뭐만 나와도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고 싶어요. 왜요? 나는 너보다 어떤 존재예요? 나은 존재가 됐거든요. 내가 너보다 더 예뻐. 내가 너보다 훌륭해. 내가 너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 내가 너보다 돈 많아. 우리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가만 내버려두면. 근데 다른 거 가지고 그걸 하는 건 그렇다 치자고요. 뭐 돈이 많아요. 권력이 많아요. 얼굴이 예뻐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건 어떤가요? 이방인도요, 유대인도요, 바리새인도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요? 지금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내가 너보다 낮게 살았던 무언가를 가져와서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우리 회사 내에서 몇 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계산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유대인에게는 바리새인들이 뭐로 보였을 거냐 생각해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선을 행하지는 아니하는 불의한 바리새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서 그냥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혹은 유대교 내에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다녔지만 진정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적 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고발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율법들요, 교회에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지켜야 되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전통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면 결국 쓰잘데기 없는 담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로움만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나 말고, 나를 잘 지키는 나 말고 잘 못 지키는 너는 이상한 존재야, 하등인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바로 나가서 누구랑 연합하느냐? 헤롯 왕과 연합합니다.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헤롯 왕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이들은
서로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로 따지면. 헤롯 왕이 누구냐면 로마 총독을 반대하고 헤롯 가문이 유대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니까. 헤롯 왕들이 했던 건 뭐냐? 그들은 이미 헤롯 가문 밑에서 뭔가 권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피라미드 계층으로 따지자면 맨 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피라미드를 쪼개면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쌓아놨던 그 위에 권위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들은 로마 총독을 반대하고 헤롯 가문들이 자기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손잡았다고요? 헤롯 왕과 손을 잡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와 사회적인 지도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총망받는, 좀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과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탁한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종교 쪽에 있는 누군가와 정치 쪽에 있는 누군가가 손을 잡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손잡고 한 일이 뭐예요? 그래서 손잡고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들이 손잡고 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차별된 형식으로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이었습니다. 차별된 형식이 뭔가요? 율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 차별된 형식이 의의를 만들 거라는 착각입니다. 차별된 형식은 의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차별된 형식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많아질 구설수가 생길 수 있는 율법을 인간에게 왜 주신 걸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룩하라고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라는 말이 뭘까요?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별된다는 것은 차별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뜻이 정확하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룩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의 차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우리 마음의 태도인가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껍데기가 달라지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껍데기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다르게 하다 보면 뭐가 바뀌어요? 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썼어요? 내 속이 바뀌는 것에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데에만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의가 깨어질 상황에 그럴 위기에 봉착하자 자기의 의의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뭐라고요?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겁니다. 우리의 형식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정말 다 다르게 사세요? 아닌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분이 나한테 주셨던 사랑을 내 옆에 있는 누군가한테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겉모습은 남들 보기에 오히려 차별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는 것은 껍데기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를 차별해 두고 있었습니다만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복음 전하는 것에 논쟁이 생겼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차별하지 않으셨다고요. 이방인은요,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 많은 것을 어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율법의 형식 그 자체였다면 그들은 징계받아 지옥의 불쏘색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지는 게 당연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뭐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목적은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기도를 많이 한다, 금식을 많이 한다, 철야를 많이 한다,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오시고요,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요,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내 의를 위해 이용해 먹은 사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뭘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외형적인 어떤 모습, 우리는 사실 알 수 있는 게 뭐밖에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자주 얼굴에 보이시는 분들, 기도할 때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오셔서 막 기도를 막 10시간, 20시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구별된 삶에, 구별된 마음을 갖기 위한 연습장이에요.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저희 아들, 딸이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어제 6시간 공부했어. 그럼 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시험 몇 개 맞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차마 제가 우리 아이들 점수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찼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6시간 공부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요? 점수를 받아야죠, 점수를. 담배 안 피는 거요?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요?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 오시고 기도하시고 찬양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 있냐? 그것을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돋보이는 것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해도요, 내 마음이 안 바뀐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의의가 돼서 야, 난 쟤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뭔데요? 껍데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내 비록 세상 나가서 살 때는 남들하고 똑같이 9 to 6 하면서 살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지금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실천을 못할 뿐이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겉모습이 제대로 남들 보기에 저 사람 훌륭한 신앙 같지 않은데 라고 얘기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신앙을 두고 너는 이제 정말 거룩하게 되었구나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그 수많은 형식은 그 마음을 얻기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초대교회는 차별된 형식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루에 3번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수많은 금식을 하시고요. 새벽 기도는 없지만 매일 철야 예배를 드리시고요. 수많은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형식을 두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달라요. 네, 다릅니다. 형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형식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의의가 돼버린다면 여러분 그 형식 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형식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라고 주신 거예요.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 마음만 여전히 남이 미워요. 내 마음만 여전히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기도 제목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의 핵심은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는 차별적인 형식을 가진 초대교회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기는 군대로 따지면 훈련소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인간도 여기 저기 해병대 가면 뭐라고 하죠? 용광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초대교회에 와서 이 훈련을 받고 나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뀌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매일 철야를 잘하고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익숙하게 되는 것이 우리 어떤 그런 기도하고 한 것들의 결론이라면 저는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바뀌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좀 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향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형식들이 의미가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차별된 형식을 가진 초대교회에 구별된 마음까지 주어진다면 우리 초대교회가 이 시대를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별적인 형식 지금 초대교회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저 어디 가서 얘기해도 모두가 다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금식하는 교회가 있어요. 너무 다 놀라하고 너무 신기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요?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차별된 형식이 조금 어그러지더라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구별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 구별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차별된 형식이 있습니다. 이 차별된 형식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차별된 형식을 지켰는데
그 차별된 형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혹시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여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차별적인 형식에 우리를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철야를 많이 한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준비되어 온 만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행여나 아직도 그 마음의 변화가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 마음을 변하게 해달라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구별된 거룩한 초대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현장 위에 그리고 객지에 나가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장로님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